할렐루야. 1월 5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2021년도 우리가 함께 첫 예배를 주님 앞에 새벽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 아니라 저희들 삶 가운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또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91페이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행함과 진실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오늘 2021년도 첫 번째로 저희가 함께하는 첫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요한 1서 저희가 이미 3장으로 넘어뛰었습니다. 요한 1서의 주된 내용 우리가 개요를 잠깐 하고 우리 오늘 본문을 들어가길 원하는데요.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가르침, 그 내용이 바로 요한 1서의 주된 내용입니다. 요한 1서가 5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한다면 1장과 2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향한 사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죄에 대해서, 4장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1서 5장은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 1서 3장 이 두 부분, 이 앞부분과 뒷부분을 5부분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약속된 재림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해서, 새로운 내적 본성과 성령의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요한 1서 3장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저희가 3장 뒷부분을 말씀을 보고 있는데 오늘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아니 부자와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면 한 부류는 하나님의 자녀로 또 다른 부류는 마귀의 자녀로 나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누굴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하나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죄에 대해 거부합니다. 죄에 대해 예민함을 늘 민감하게 유지해서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늘 나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단의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 속한 부류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반역하는 자들, 죄를 범하는 자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가치관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자들을 사단, 마귀의 자녀라고 분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부류의 구분점이 있다면 다름 아닌 무엇을 믿고 무엇을 따라가느냐에 따라 구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2021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은 내가 누구인지,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우리가 묻고 명확하게 구분짓고 또 분류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체성의 어떤 혼돈 가운데 있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사도 요한은 명확하면서 확고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를 행하지 않고 죄를 범하며 하나님과의 사귐도 형제를 향한 사랑도 없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반대로 무엇입니까? 사단의 자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과의 사귐, 형제와의 사귐을 잊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귐의 궁극적인 목적을 11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사귐이 필요하고 사귐이 중요한지 요한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서로 사랑할지니, 원문 원어 아가포멘이라는 이 뜻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서로 사랑할지니 이 의미의 시제와 이 의미는 계속적이고 습관적으로 사랑할 것을 권면하는 표현, 그 단어가 아가포멘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아가포멘. 왜 서로 사랑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몰랐던 것을 지금 처음 들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전부터 처음부터 듣게 하신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후부터 이 인류에게 전해준 소식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이 소식의 원어 앙겔리아는 앙겔로스, 천사, 엔젤레스, 앙겔로스라는 천사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주의 사자가 전해준 소식, 하나님의 메신저를 전하는 주의 사자, 하늘에서 받은 소식, 이것이 앙겔리아, 소식입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 저희가 이 소식을 처음 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아니죠. 우리도 하나님을 만난 이후부터 이 메시지를 수없이 많이 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소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하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절을 보십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치 못한 자 중에 하나였습니다. 최초의 인류 사람들을 통해서 낳은 이 땅의 첫 번째 자녀 가인, 그리고 아벨, 이 두 형제 가운데 한 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치 못한 자였고 한 명은 하나님과의 사귐이 온전한 자였습니다. 사귐이 여러분 안 좋으면 관계가 삐뚤어지게 됩니다. 관계가 삐뚤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악을 행하게 된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 사도 요한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이 사귐은 사랑으로 연결되고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 사귐이 수평적인 형제 자매와의 관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연결되어지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13절에 말합니다.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갑자기 서로 사랑하라고 하면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어쩌면 조금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사랑이 의로움과 관계가 있기에 세상은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 의를 행하는 그 뜻을 행하는 사람들을 미워한다라는 겁니다. 왜 세상이 하나님의 자녀를 미워합니까? 사람을 대하는 태도,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바라보는 위치가 다르고 따라가야 될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부닥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의 차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불의를 하는 사람에게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좋아하지 않습니다. 의를 잃어버린 사람에게 옳은 의를 이야기하면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들 너무나 쉽게 이와 같은 일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경험하고 있습니다. 죄악된 것을 위해 싸우면 죄악에 있는 세상은 그 사람을 제거하려 합니다. 미워하고 그 사람을 괴롭힙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서 거짓된 사람들에게 정의를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말씀하시고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쳤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성경은 죽이기로 모의하고 작정했다는 말씀이 예수님의 그 공간복음, 이 공생애 가운데 잘 드러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에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에 반대돼서 하나님 나라에 따라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핍박받고 또 그것 때문에 악한 말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복이 있는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은 이미 의로움을 잃어버린 상태에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이 세상은 미워하고 핍박합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가 들려지는 또 이 세상 가운데 미디어의 가운데 들려지는 소식, 우리가 보는 광경들은 무엇입니까? 정의를 위해 살고 진리를 위해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곤란을 많이 당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때로는 너무나 생각지 않은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제는 당연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이 현실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으로 들어간 사람들이기에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죽음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라고. 또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말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 바로 살인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살인자, 나는 살인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죽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살인자는 누구를 죽여야 살인자가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미움을 갖는 것도 살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너무 과장된 말이 아니냐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주님이 주신 그 영원한 그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없는, 다시 말해 영생이 없게 되는 자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입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사도 요한은 구약의 가인을 예로 들면서 가인의 미워함과 악이 결국에는 아벨을 파괴하는 행동으로,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로 이어졌다라는 것을 예를 들며 증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매를 미워하는 것, 물리적으로 남을 상하게 하고 해치지 않아도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지음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파괴하는 행동을 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결과적으로 살인과 같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와 같이 말씀을 담대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선포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올바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는데 사랑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그것을 알게 되므로 그것이 사랑이었다, 사랑이다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거저 받은 은혜, 목숨이기 때문에 거저 줄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목숨을 버린 사랑은 소극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이 목숨을 버린 예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입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예, 이 말씀에 저도 찔리고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찔릴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정이 좋을 때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고 또 우리가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러나 이 말은 어느 때든지 아무 때든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같은 사랑을 말씀하십니다.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옵션이 아닌 맨데토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내가 죽었으니 너희도 죽으면서까지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과 혀로 하지 않는 행함과 진실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그 실제적인 예를 1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나의 목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 나에게 잘못된 부분도, 나에게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또 궁핍함을 보고 돕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안에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할 수 없고 성령님이 거할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사랑이 구체적 행위가 드러나지 않는 것은 거짓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상의 삶에서 형제 자매의 필요함을 보아야 하고, 보이면 살펴야 되고 도와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의 필요함은 물질일 수도 있지만 때론 정서적인 것, 영적인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있고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면 진짜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 행동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몸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사건, 그것이 가장 진짜 사랑, 진실된 사랑, 진실된 마음으로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바라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버리신 그 사랑의 수준으로 똑같이는 할 수 없지만 닮아가기를 원하시고 그 사랑의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라고,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행함과 진실됨으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3절에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결론을 짓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주님이 주시는 계명,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주님의 계명입니다. 계명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고 꼭 지켜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선돼야 됩니다. 그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나아가지 않고 그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랑할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그 이름을 믿으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는 그러한 202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은 바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가장 복된 삶은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또 주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고 알고 깨닫게 나아가는, 그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겁니다. 2021년도 우리가 새로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을 의지하며 믿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그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 해가 되어서 우리 가정이 환하게 빛나고 또 우리 공동체가 환하게 빛을 발하며 그 힘을 가지고 또 열방을 향해서 또 주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이 되어서 다시 안디옥 교회로 나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또 우리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경험하게 하셔서 우리가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내가 그렇게 시작함으로 우리의 주변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더 변화되며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2021년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